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 또 교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었는지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안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또 저 미국하고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었어요. 당장 우리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요 촘촘하게 엮여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현대인들은 외롭게 사는 사람들, 다 단절되어 있는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촘촘히 엮여져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방 안에서 컴퓨터 켜놓고 온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딱 닫고 방문을 나왔으면요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차가운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천 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가장 바람직한 그 가정, 바람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그리고 진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교회는 가족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마음을 밀착하는 가정이다. 성도들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마음을 밀착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짧지만 이 단어 속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형제가 나오죠. 이 피를 나눈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적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또 화목은요, 화목을 말하고, 동거는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복된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실을 좀 들여다봅시다. 이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왜 안 맞냐?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따로 나가서 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러기 가족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집에 살아도 하루 얼굴 맞대고 대할 시간이 없는 시대를 사는 때가 이 시대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바꿀 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셨어요. 본문이 말씀하는 그 동거는요 단순히 한 지붕 안에 사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거리를 뛰어넘고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마음의 밀착을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 마음이 밀착되어 있으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나는 벨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연희 집사님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침대에서 같이 자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또 다른 별거입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밀착이. 구약 시대에는 형제가 같이 동거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분깃을 잘 보존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은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그러니까 같이 한때 사는 것은요, 가정뿐만 아니고 국가의 강력한 결속력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요, 가족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완전한 요새가 됩니다. 가정이 불안하면요, 밖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을 가장 조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그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곧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오늘날 버전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 크냐, 그게 있는 게 아니다.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평수가 크지 않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 흐르는 화목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다. 솔로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화목이 흐르고 있나?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아파트 평수보다 화목을 더 우선순위라고 가족이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가족들을, 화목한 가정들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의 끝에 선 나오미, 그 곁을 끝까지 롯이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혈련을 뛰어넘은요, 그 화목이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주님 오시는 계보를 잇는 통로로 기쓰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보리스길라 아불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다 들었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죠. 그 부부는요, 공동적인 목적을,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저기가 조사오니 그렇게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데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요, 장막을 짜면서 선교를 돕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부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정말 귀한 부부였다고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화목하게 했습니다. 선한 일에 부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급파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고넬로 그 가족,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가족이라 해가지고 다 화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그 가정들의 갈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화목하도록 이렇게 쭉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그 갈등 아픔을 가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은 분열되는 게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가정 화목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들은 가정을 화목하는 데 집중하지만 세상에 좀 이름 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 파괴하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뿐만 아니고 갈등이 있었던 가정들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화목해 갔는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교회들을 극복해 가면서 화목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가장 화목하고 어떤 일은 복을 받는지, 흘러넘치는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화목한 이 가정, 교회, 연합된 가정, 연합된 교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3편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선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머리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때 그때 부은 향기로운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요,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한 교회, 이 아름다운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가정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리고 만족을 시키는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너무너무 복받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리는 내려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남자의 수염은 아름다움이고 명예였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하나님 도시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존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존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괜찮은 줄 알고 표를 한번 찍어줬더니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망이요. 이럴 수도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야, 생수교회 정말 아름다워. 정말 존귀한 존재야. 생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존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가정,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 저 북단에 위치한 거대한 헐몬산에서 밤새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말이요, 주변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이슬 덕분에 식물이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영적으로 가물어 버려가지고 여름날 말라 터져버린 논바닥같이 심장이 터져버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리고 가족한테 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 그 가정 문을 탁 열고 들어간다. 화목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가족, 내 아들, 딸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오는지 가정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다 그 집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거죠.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맛을 보고 연습하는 작은 천국이고 영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아,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네.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아,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네.
여기서 천국 생활을 연습 안 해. 그래야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제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었어요.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가 지금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온다 해도 야단 법석이 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밀착되어 있으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떨어져요? 눈을 감아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지체로서의 살아갈 때 각각 흩어져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이면서 서로 지체 의식을 느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 이 가족들을 얘기하시면서 신약시대에 들어갈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성도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읽게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해준 인생의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장막을 부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곳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누가 천국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막 가족끼리 싸우다가 부부가 서로 갈라서야 되겠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리저리 흩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짧은 나그네 길에 우리는 서로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내들도 남편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서로가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 많고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정말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모든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나요? 그럼 오늘 말이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전화 한번 걸어서 마음을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나 가족끼리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위에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헐몬산의 신선한 이슬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흘러내려서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고 우리도 살아나고 주변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아주 힘쓰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